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아무래도 안성우님께서 그 당시의 교인들을 마다들과 또 청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주를 내리신 것인데, 이 부분들이 그 기존의 그 안성우님을 믿고 또 유월절 새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잘 아는 경우인데 다 알고 있는 그 역사죠. 하나님께 직접 인도를 받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그 탈출한 히브리 민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 또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인도에 내셨는가? 그것은 버림받은 광야 1세대의 자식들인 2세대를, 광야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이 그 당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열지앙을 내려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낳았던 그 자식들, 그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아주 독특한 특이한 그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세대는 광야에 다 못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버림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역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 민족을 통해서 나올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보이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성우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안성우님께서도 초기에 믿던 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마다들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을 맏아들로 저주를 하셨냐는 거죠. 안성우님께서. 그것은 맏아들이 지키고 있었던 교회에 들어올 둘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구성원들을,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을 맏아들로,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둘째 아들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성우님이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과 다르게 우리가 좀 처음 겪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었고 안성우님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택함받아 탈출한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림받았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안성우님 당시의 교인들이 안성우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성우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안성우님이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불순한 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 것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 친필 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친필 노트 그 5권의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제 예언대로 됨, 약속의 자손이 구원. 그 친필 내용을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맏아들은 이미 믿은 사람이다. 택한 사람과 둘째 아들은 마지막 진리에 들어온 사람.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해석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 안성님께서 이 친필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과 맏아들, 결국 구원받지 못할 그 무리들로 예언을 하셨고, 마지막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을 택한 사람과 둘째 아들이다. 이미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맏아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 자들의 표상이고요, 둘째 아들은 구원받을 자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교인들을 맏아들로 안성우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다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살펴봤던 역사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있었던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그런 예외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항상 예외는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원래 그 당시 예수님의 그 계획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지만,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의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구원을 주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언된 집단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즉 안성훈이 계실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소수의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저기 장로교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하나님 믿으면은 돈 많이 번다 이제 이런 설교 하려다 보니까 그게 뭐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이 아주 특별하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로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뭐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맏아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로 그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은 구원받는 입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예언이 있다고 해서 다 멸망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택한 백성과 청한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는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택하였다고 해서 다 택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안성우님 그 진리책자에 있죠.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샘 택한 백성에 대하여 라는 그 주제를 보시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택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택하였다고 해서 전부 택한 것은 아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진리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안상우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진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그 예언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다섯은 그 기름을 준비 못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서 보더라도 교회 내에서 그 구원을 약속받는 택함받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5대5로 나뉜단 말이죠. 정확히 그게 마지막 때 가서 완벽하게 딱 5대5 비율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업이라는 게 그 구원을 약속받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제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도 이와 같이 되는데, 애당초 구원을 못 받을 무리로 예언된 맏아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적을 것인가? 당연한 것이죠. 택함 받았다고 둘째 아들이라고 예언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집단 안에서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일부 예언들을 보게 되면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런 예언들 보면은 그 구원 받고 못 받고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택한 무리 안에서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집단으로 맏아들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단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성님 계실 당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실제로 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안성우님 소천하신 이후에 교단들이 나눠지고 각자 이제 저마다
안성우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또 본인들을 우상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맏아들 무리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맏아들이라고 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만 구원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그 맏아들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 안상훈이 소천 이후에 교단이 여러 개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뉘어지고 나서 안성훈이 계실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요, 안상훈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당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본인들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그런 교리 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안성우님은 그 당시 무리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오히려 그 맏아들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안성리 계실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맏아들로 예언한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택하였다고 해서 다 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 자체가 구원받지 못할 그 예언에 그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안성님 계실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또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문제 삼는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맏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안성님 계실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예외는 있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우상화하고 또 거짓 교리들을 주장하고 또 온갖 악행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